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확실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가신 분들은 다 가고 또 남아있는 분들은 남고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왜 물어볼까봐 이제 다 긴장이 되고 그래요? 긴장이 될 것 없이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누가 얘기 한번 해볼래요? 조호진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볼래요? 오늘 오전에 말씀 들은 거 어떻게 다 그 뭐 이렇게 하겠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쭉 얘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문제가 사고가 없는 수밖에 없다. 그거의 첫 번째 이유는 나한테니까.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접근해야 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생명의 축복과 특별한 특권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뭔지 말씀을 정확히 찾아서 확인해라. 축복, 특권 잘했어요. 그 정도 하면은 이게 다 그 안에 있는 걸 다 몰라도 이렇게만 딱 정리해서 이렇게 찾아가면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영인이하고 한나하고 구진이하고 세 명이서 집중을 40일을 너무 했어요. 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들어봤으면 하는데 누가 한번 얘기할래요? 예? 영인이? 어제 추천해. 영인이가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한번 와서 이제 잠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한번 나와서. 이 추천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니 저기 나는 저기 우진이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추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집중 그러니까 제가 좀 육신의 한계가 와서 좀 이렇게 제가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좀 많이 와서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 같고 복음 집중하라고. 제가 원래 복음을 절대 깨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4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처음에 한 2, 3주 동안은 많이 힘들더라고요. 복음이 저는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예배에 오기도 싫었고 나올 힘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말씀 우준 오빠랑 기도수첩 녹취하고 강단 녹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정리하고 구원 생각하고 이거를 매일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만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점점 제가 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해지고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그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이제 처음엔 하기 싫어서 우준 오빠가 되게 많이 도와줬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한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복음에 한 3주 정도 때에 제가 복음에 올인을 한 2주 동안 한 것 같아요. 2주 동안. 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거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한 2주 동안 처음에는 11일 동안 한 2-3시간밖에 못 잤고, 그 다음에 거의 일주일 정도는 지금은 한 4시간 정도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잠을 못 자요. 제가 원래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잠으로 푸는 그런 게 있는데 잠을 못 자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에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 자꾸 제 생각이 계속 올라와서 저는 잠을 그래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답을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강단 말씀, 저번 주 강단이었나? 들었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전혀 그러니까 바뀌려면 오래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의 확신도 생겼고 평안은 했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겼지만 계속 제 옛 각인이 계속 올라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계속 올라오고 그럴 때 계속 잠을 못 자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강단 말씀만 죽어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단 말씀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정리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을 해서 진짜 내 걸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저는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는 답이 없잖아요. 제가 제 생각하고 제 고집, 제 수준대로 계속 살아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영적 문제만 더 심해진 거예요. 육신 문제랑.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사단이 진짜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는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안함에 떨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다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살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육신 문제도 맞지만 제가 알바를 했잖아요. 1년 동안. 근데 이제 제가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돈을 벌면은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되게 상처가 많아서 그걸 잃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세상에는 것은 행복이 없고 공허하구나. 되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강단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제 생각이 지금도 많이 올라와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 전도학교 제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화를 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모세가
안 믿으니까,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고, 결국 모세는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 붙잡고 갔는데, 저도 약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계속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무너지지만, 강단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하면은 그 말씀이 계속 깊어지고 좀 더 단단해지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제가 40일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할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쓰던 논문들이 다 이제 막혀가지고, 근데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할 내용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막 보통 6개월, 7개월 준비해서 하는 발표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모이는 교수님들과 저희 연구실 구성원들 앞에서 내가 6개월간 이런 걸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자리인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어떡하지, 너무 큰일 났다 그러면서 걱정이랑 염려가 막 너무 올라오는데,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논문을 한 편을 못 읽겠는 거예요. 하루에. 걱정이 너무 돼서 이걸 읽는다고 될까 막 조급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미쳤다, 이거 왜 이러냐, 나 정신병 올 것 같다 이러면서 그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원단 메시지에서 아브라함 말씀 주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시면서 딱 뭐라 그랬냐면, 우진아, 지금까지 네가 해오던 방식 다 버리라고, 너는 말씀만 따라가라고, 그렇게 딱 말씀을 딱 담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내 상황을 보니까, 나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의 안수집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자는 강단에 전무할 수 있는 안수집사로 날 세워주실 때, 그리고 제가 예배부장이 된 거예요. 근데 예배부장 되면서 제가 잡았던 언약이 예배에 증인되게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왔던 거는, 강단 말씀에서 내 인생의 답 다 나온다는 결론 얻어야겠다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 매일 듣기 40일을 사실 시작은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이렇게 듣고, 거기서 나오는 미션 듣고 실천하고, 또 막 걱정연료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또 들었고 또 듣고, 그래서 하루에 막 말씀이 8시간에서 많으면 막 10시간까지 매일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근데도 아직 이 걱정 염려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너에게 막 형통함을 줄게, 막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절대 언약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너 이 정체성만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 다 해결된다.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문제가 논문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절대 언약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근데 제가 결단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 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할 때까지 그 한 달 동안 사실 발표 내용 자료가 구성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걱정하면서 염려했던 것들 막 조금 막 추가하고 그 정도로 결국 발표를 했어요. 근데 좀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결과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 전주쯤 되니까, 진짜 내가 이 발표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진짜 두려운 그 근본 문제가 뭘까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 내 정체성이 교수님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원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의 평가 앞에 이렇게 벌벌 떨지? 그런 나약함을 되게 많이 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십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이제 그 발표 자리에 전날에 막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 그러고, 막 특별히 하나님 미가엘 보내달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 겁나 막 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갔거든요. 근데 너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교수님께서 제 발표가 너무 형편없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 얘기를 안 하신 걸 봤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사실 그 세미나 자리가 끝나면 교수님이 한 명 한 명한테 막 다 잔소리를 엄청 하셔서 연구원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교수님 너무 기분 좋게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 우진아, 오늘 교수님 다른 것 같아. 오늘 교수님 되게 평안하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그래서 교수님 나가실 때, 우진아, 네가 하고 있는 거 서로는 잘 들었는데 이거 이렇게 방향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틱 나갔는데 그게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해서 주제는 새로 잡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좀 체험했던 건 뭐냐면,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는 거. 근데 그걸 제가 살면서 말만 했지 별로 체험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것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좀 이번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거기에 있어서 내가 걱정하고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좀 많이 확신이 와서 좀 그렇게 좀 인도를 받고 있고, 지금은 하고 있는 건 그런 중에 이제 영인이랑 한나를 보니까 얘네들이 영인이를 특히 저랑 똑같은 거예요. 얘도 거의 정신병 왔잖아 이러면서 영인아 너 나랑 같이 40일 할래? 그래서 이제 셋이서 하고 매일 통화하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셨니? 이걸 3주 동안 했어요. 근데 없어요. 사실 계속 그러다가 영인이가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막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 한나도 이렇게 좀 따라오다가 이제 유치원 취업하고 이제 확 끊기긴 했는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같이 왔고, 근데 지금까지도 감사한 건, 지속되는 건 지금 막 발표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했던 것들이 계속 너무 쉽게 지속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말씀 듣는 시간은 그게 그 수요일에는 미션홈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으니까 그때는 한 6시간 매일 말씀을 듣고, 아닐 때는 말씀에 들어간 시간이 4시간이고, 그런데 저는 그거를 다 하면서도 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는, 그래야 내 일이 전도의 선거라는 증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다는 증거고, 그거가 아무리 작은 결과라도 난 떳떳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렇게 요즘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한 걸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이에요. 두 사람이 간증을 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평상시에 자기가 지금까지 만 27년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어려서부터 그게 깊은 내면 속에 그 자리 잡고 있었어요. 또 우리 영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나는 안 된다는 게, 잘 안 된다는 게, 영인이가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해서 하는데, 중학교 때인가 뭐 이제 미술학원을 다녔대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미술을 잘 그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꽃꽂이를 배웠는데 거기서도 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영인이 얘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또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포기했대요. 그게 잘한다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죠? 더 잘해야 된다.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조우진이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교수님들한테 잘했으면 더 잘해야 되겠다 하니까 굉장히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걸 딱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알까 모를까요?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대단하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하다가 낙심을 해요. 그럼 그 한계에 부딪히면은 뭐죠? 거기서 굉장히 혼자서 갈등을 많이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예를 서울대라든지 최고 엘리트들이 저기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서 자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쪽에를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낙심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래, 그게 또 콱 묶여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보죠. 대단해.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1등만 하더니 저렇게까지 올라가도 대단해 이러잖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세상적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 내면에는 잘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고 엄청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둘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걱정했는 게 그거예요. 걱정했던 게 뭐냐면, 염려가 됐던 게, 우리 조호진 집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면은 그래도 성공하니까 지금까지 뭐 최고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있죠. 그러면서 내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자기가 막 해놓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줘. 기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거를 논문이라는 걸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박사 논문이잖아요. 아이고 2, 3년 동안 준비한 게 그냥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좌절감은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문제를 통해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40일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거고, 영인이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영인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웃어야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나는 그걸 알았거든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라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누구를 통해서, 우진을 통해서 이렇게 세 명이서 집중을 한번 해보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3주 동안은 안 돼요, 몰라요,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너를 같이 하는 사람이 몰라요, 안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배장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꼭 요 말을 들어. 이게 솔직한 얘기거든요. 우리 배장로님이 힘 빠지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면은 힘 생기고,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나예요. 아무리 40일 집중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조호진 집사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조금 뭔가는 체험을 했거든. 뭔가는 그거 하면서 체험을 했으니까, 체험하니까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야, 과정이야,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하거나 그 조장끼리 이렇게 할 때에 한 사람이다는 요거 한 사람이 나와야 돼. 그게 그래야 그 팀이 다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가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3주 동안은 그러고 있었는데 한 2주 동안 보세요. 잠을 안 자는데 이거 기적 아니요? 어떻게 보면은 잠을 못 자는데, 이거 그 밤에 한 2시간 뭐 3시간 자고 이러는데 있는데,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 마음 자체가 기적 아니냐고. 영인이 기적 아니냐? 네 자신이 생각해봐. 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 3주 동안 계속 한 것이 안 된 게 아니고, 그게 계속 뭘 자꾸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변화가 일어나는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제가 왜 안 바뀌지 이렇게 변화를 자꾸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배장로도 그럴걸?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다행이고. 자기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3주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한 거는, 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안 되는 게 안 바뀌는, 자기는 바뀌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3주를 집중하니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자신도 몰라. 그거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계속 집중을 했더니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안 바뀌어도 말씀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도 내가 이렇게 쭉 보내, 어제 아래 얘들 집에 가서 정한봉 집사인데 가서 내가 내면 안놓고 그대로 얘들 상태와 상황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이거 제대로 말씀을 들을 땐 듣냐 하고 내가 어제 그 렘넌트 모임을 했잖아요. 이게 몇 년인지 모르겠어. 나는 숫자도 몰라. 그래 모였어. 너 어제 적은 거 읽어봐라 그랬어요. 내가 한나를 꼭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가져요. 그래 딱 읽어보니까 제대로 딱 받아 적었어요. 제대로 적었다니까. 그래서 어제 야, 박수 쳐줘라 이래가지고 박수 쳐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내가 한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치원 들어가면은, 유치원에 이제 이게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거 싹 내려놓게 싹 내려놔지는 거예요. 얘 뭐가 상태가 그런 거예요. 상태가. 여러분 한나 팀이 누구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요? 둘밖에 없어? 얘 포럼 할 때 잘해요, 안 해요? 예? 또 뭐 못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아주 잘해요. 그 관계를. 하이, 저도 뭐 하이 이랬는데 웃으면서 막 다 끌어가는 거 보면은 잘해요. 근데 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직 집중, 그걸 지속할 수 있는 이게 동력이 필요해. 좀 힘이 필요해. 누구야? 이것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을 갔는데 이렇게 딱 가면은 보니까 새로운 길을 갔단 말이에요. 새로운 길. 아무도 안 해보고 이제는 이거 첫 경험이야.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거 잘 해야 되겠다는 게, 이게 거기에 오만 생각이 다 잡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말씀이 여기 생각이 들어가겠어? 아니면 거기 잡히겠어? 예수님 생각이 요만큼도 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 맞지? 그런데 가서 막 걱정하고 막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막 거기 신경 쓰는 거 하고, 아까 우진 오빠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얘기야. 복음을 계속 그래 맥혔단 말이야. 맥혔다가 복음을 계속 해가 보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뭐지요? 그전에 교수님한테 잘했다 저거 막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하는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래야지.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나니까 계속 말씀을 집중을 했어. 그런데 교수님이 와서 그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말이 어떻게 됐지? 자기 생각하는 거 의외의 반응이 딱 일어났어.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를 얻었지? 내가 복음 속으로만 들어가야 되겠구나. 되든 안 되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요걸 탁 깨달은 거야. 그 간증을 들을 때도 나도 처음 들었거든, 이 얘기를. 그러면 그걸 딱 듣고 나서 그러죠. 그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한나가.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게 안 와. 지금 네 모든 마음과 중심 모든 거는 유치원이라니까. 누가 뭐라 해도 유치원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나 그걸 오늘 요렇게 들었단 말이야. 들으면은 어쨌든 내가 유치원도 조금
유치원을 생각하다 100을 생각했다면 네가 이제 50만 생각하고 50은 복음 생각하란 말이야. 그것도 안 되면은 70은 유치원 생각하고 30은 이 복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50하고 70하고 이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 생각하는 게. 그러다면은 얘는 야 다르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뀌려고 생각하고 뭐 역사 일어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고 그렇게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가. 자, 옛날에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기도원에 가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에 많이 갔었어요. 어디 기도원에 많이 가요. 가면은 어떠냐면은 이 생각이 어디 있냐면은, 하여튼 무슨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각이 그거 외에는 내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나는 과거에 그렇게 했다니, 그렇게 그게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는 몰랐는데 이걸 알려준 거야. 유 목사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 거라니까. 말씀이, 들은 말씀이 무슨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마음으로, 말씀이 이게 생각과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되죠? 이게 내 몸을 움직이게 되더라니까. 근데 이게 영혼과 연결되는 건 몰랐어요 그때. 지금 내 유 목사님이 알려줘서 알았지.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 마음의 몸이 말씀, 그러니까 뭐죠?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복음 중심이 아니더라도 이건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건 하지 말는 거야, 이게 딱 와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딱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몸은 저절로 이걸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몸은 그냥 따라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하니까 몸은 그냥 그냥 그 말씀 따라 움직여져. 나중에 이게 나는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당시에 몰랐거든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이 내 영혼과 연결됐구나. 그래서 요걸 보고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나오잖아요. 핵심 때도 한 달 전인가 얼마 이 그림 그려놓고 랩런트 대회 때 그 메시지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요거를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이 항상 정리해서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으면은 복음에 대한 뭐가 오냐면은 삶이 이쪽으로 이게 지배해서 내 몸을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되면은 영혼은 이미 복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영혼이 바뀌어졌다니까. 여러분들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래 되면은 영혼, 생각, 마음, 몸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 복음의 말씀이 생각에 있는 게 마음에 완전히 담겨져야 돼. 그러면은 내가 살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가죠?
그 복음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은 그냥 내가 삶이, 복음이 그렇게 인격이고 모든 게 이게 붙잡아지는 거야. 그러면 영혼과 연결돼. 그래서 이 어디 가서 생각, 이거는 뇌라고 얘기하잖아요. 뇌, 머리. 이게 각인이 될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 간증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어떨 때는 또 하다가도 하기 싫다 이 말이야. 이게 누구든지 다 와요. 그게 하다가 싫다 이렇게 딱 온다니까. 그때는 뭐 어떻게 되죠?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왜 생각이 올라오지? 각인이 돼서 그래요. 살아온 만큼 여러분들이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각인이 되는, 내 각인되는 거는 어떻게 이게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이게 복음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있어서 이 몸까지 여기에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게 딴 체험이 아니고 말씀이 체험되고 능력을 체험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네, 뭐가 되겠어요? 이제 그게 충격을 받든지 역사에 이러면 이게 각인이 되는 거야. 각인이 되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옛 것이 이제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이게 각인된 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걸, 이게 옛 틀을 깨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옛 틀을 깨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둘러섰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 핵심 때도 그랬잖아요. 모자를 걸어놓고 그냥 모자 덮어 썼다가 바람이 부니까 확 날아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복음의 모자를 썼어요. 그런데 조그만 문제, 사건,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간 곳이 없어. 그게 복음은 간 곳이 없고 뭐가 나와? 내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이게 각인되려면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우리 아까 영인이나 이 간증을 했듯이 이 복음이 생각에 마음에 항상 담겨 있어서 이게 삶에 그게 지배하면은 그게 뭐가 나타난다고? 능력이 나타난 거야. 이거를 보고 삶까지 가는 걸 보고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누리는 게 아니고 삶의 생각과 마음의 이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삶에 이 나타나는 걸 보고 누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돈을 가지고 있고 쓰면은 뭐가 나타나지? 돈에 대한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 이게 완전히 가지고 있어서 문제와 사건가 있을 때 그걸로 삶으로 적용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이. 이게 나타나면 이제 한번 체험을 했어. 그러면 또 잊어버리다가도 또 그거 붙잡으면 돼. 그러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그래서 유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런 게 된 게 아니라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체험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체질만 되면은 모든 게 싹 다 뭐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복잡하게 막 이런 막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그리스도 충만은 뭐고 뭐 성령 충만은 뭐고 뭐 하나님 나라는 뭐고 그리스도 138은 뭐고 이거 막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로 딱 정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생각, 마음, 몸. 그럼 생각과 마음, 영은 바뀌었다니까. 여러분들이 영은 바뀌었어요. 상처가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요? 가슴에 여기 있어요. 뭔 말인지 이 마음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 때 어떻게 되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은 이런데 마음은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둘이 이런 거야. 이게 왔다 갔다 막 이게 서로 갈등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면은 몸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은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 영 속에 들어가. 여러분들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든 안 살아가든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생각에, 이 마음에 담겨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자, 오늘 간단하게 이제 3시 안에 끝냅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더 받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는 연약한데,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완전한 나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찬양이죠, 여러분들. 성가대. 그 이름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것도 없고 나를 완전하게 만든 분이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러죠? 요한복음 1장으로 딱 돌아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딱 돌아가면 되잖아요. 다 끝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야. 다 끝났어요. 그 이름이 나를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복음이 이해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나를 부족한 나였었는데 완전한 그 이름, 나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이라는 말도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구원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 딱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흔들린다고요? 참 생명이 뭔지를 몰라. 이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참 생명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여기에 대한 뭐가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이 갈등한다고요? 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축복을 놓치니까 흔들릴 수밖에요. 알았죠? 왜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기죠? 왜 시험이 들죠?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는데 이걸 놓친다 이 말이에요. 특권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 하늘사자, 흑암의 권세, 죄와 저주의 세력을. 그래 여러분들이 권세는 4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4가지. 뭐죠? 항상 4가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흑암결박 또 아니 성령 역사 또 천군천사 흑암결박 또 이거 생각해서 나오면 안 되잖아. 기도응답해. 뭐요? 아니 죄와 저주의 세력을 이기는 거라니까. 죄와 저주의 지옥 권세를 이기는 거라니까. 죄 예수 이름으로. 그건 4가지라니까. 권세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 신분을 누리는 거는 뭐죠? 신분 누리는 거. 아니, 그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왕의 권세를 누리는 거야.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거야.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는 거야. 신분을. 여러분들 신분이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를 그 3가지를 누리면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맞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고. 왕의 권세를 누리고, 왕이 힘들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왕이 부족한 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왕의 신분을 누리는 거고,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는 거고, 선지자의 신분을 누리는 게 신분을 누리는 거라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죠?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가 누구야? 하나님 누리는 거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배경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꽉 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생명을, 또 뭐를? 참 축복을, 또 뭐를? 특권을.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내 삶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단 얘기가 아니에요. 권세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이것만 누리면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게 단순하게 권세와 신분을 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고 하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가를, 그거를 정리하는 게 성경 66권을 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린 사람이 그거를, 그 안에 내용을 다 정리하면 왕의 신분, 선지자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이거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걸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를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에게 생각 없이, 뭐 생각을 해야 오는 게 아니고, 생각 안 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온다니까. 그때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특권은 권세를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죠. 잠언 3, 인도의 확신, 우리가 인도의 확신 이것만 따라 하는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이제 앞에 거를 다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사건, 문제, 일 있을 때 인정하세요.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왜 여기가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이 일이,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보라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보면은 질문 안 해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 안 나올 때는 물어보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인도받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인도받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접했으니까 내주잖아요. 또 성령이 함께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해요. 그러면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문제, 일, 사건이 있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거 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보여지는 사람은 물어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양심에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야, 내가 너 그리스도가 네 주인 아니냐? 근데 네가 그걸 보니까, 네 눈으로 보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시험 들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걸 모르고 그냥 물어볼 때는 그렇게 이게 답이 이렇게 오더라니까, 나에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 일 속에서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도 내가 그게 없는 생활에서 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딱 보여지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을 누리는데도 그 문제가 왔어. 그럼 그 속에 뭐가 보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실제로 그걸 한번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는 그걸 보고 뭐라고? 여러분들이 발판이라고 하는 거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라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4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간정을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생각, 마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고장이 났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뭐든지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안 되고 나 때문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 뇌, 생각, 마음, 몸이 일치가 되어져서 참된 그리스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